오늘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남도 잘 알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당당하고, 자기를 잘 알고 주체의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비굴하지 않게 거침없이 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수학 선생이 얘기를 하면 지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지 꼬라지를 잘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까? 이 모세한테는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은요, 자기가 이 누구냐에 대한, 이게 누구이냐에 대한 후가 좀 후가.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 자신감, 정체감, 자기의 이 주체의식,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내 본질이 진짜되게 내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이거다, 거식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또라이끼도 있고 거시기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오리지널 원판 속에는 소금기가 있고 때깔이 나고 맛깔이 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정체감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이게 그냥 헷갈리면 사람이 이게 정갈래 망갈래 생각이 분열될 때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또라이끼도 있어 보이고 날라리끼도 있어 보이고. 어떤 의학 박사가요, 옛날에 인턴할 때 보니까 인턴 생활을 하면 병원을 한 바퀴 도는데 정신과도 가고 마취과도 가고 흉부외과도 가고 산부인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쭉 돌아가는데, 정신과 가서 인턴 생활 해보니까요, 강박관념 환자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또 조급증 환자를 보니까 똑같더래요. 노이로제 환자를 보니까 똑같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또라이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또라이끼가 있는데 그래도 대충 이래 점잔을 빼고 살아가니까 날씬빠꼼해 보이지만 사실은 추적 60번 해보면 다 이게 웃기는 게 많아요. 남이 알만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만 우사스러운 게 많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인격자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중인격자는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기 때문에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쏘가지 싸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중인격자는 존경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세상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세상에, 내 안에 내가 많은 세상에,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여러분, 심창훈이가 잡혔을 때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어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는데 언제 빠질까?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쇠가 빠지면 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구박받고 악다구 듣고 책망받고 비방받으면요, 사람이요 악마같이 되는 거예요. 악받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축복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은총을 받으면 그만 속이 따뜻하고
사람은요, 먹은 대로, 입은 대로, 들은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여운 아기, 예쁜 아기,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등대기 어부바 해가지고, 잠만 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그래, 잠자네들은요, 늘 엄마 찌찌 만지니까 좋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꼴떡으로 해결해서 쌩쌩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찌찌도 못 바래먹고, 맨날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자식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조류 독감이 사순지 빤순지 유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내리 사랑 올리 효도 되는 거예요. 구박받고 열받고 자라면 사람이 열받는 순간 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열받으면 감염. 사랑받고 축복받다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니 사람이요 지 꼬라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속에 날라리끼도 있고 또라이끼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소금기가 있다는 사실. 소금기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한참 얘기하면 짭짭거리하다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누구?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게 목사인지 독사인지.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타이핑을 치다 이쪽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떨어지면 독사예요. 이거 참말로 집사는요 이거 하나 붙으면 잡사됩니다. 사람이요 참말로 종이 한 장 차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 뵈니까 얼마나 후덕한 게 얼굴도 세종대왕같이 생겨가지고 참 사회를 그렇게 재밌게 보시고,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참 대단하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미지라는 게요, 사람은요 PR을 해야 돼.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팔을 불고 여러분 교회를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도를 전해야 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고. 누가 없어요? 네가 나팔을 불어야지 뭐 누가 나팔을 불었어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수준을, 자기 한계를,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야 너를 알죠. 한국에 지금요 성씨가, 성 있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할 때 성씨가 260까지나 된다더라고요.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성씨가 이게 본관이라고 있어요. 김명 김씨다, 경주 김씨다, 안동 김씨다, 김해 김씨다 할 때 그 본관만 이게 2600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또 파들이 있습니다. 충렬공파다. 뭐 여러분, 이 파가 있어요. 안에 파가 이게 18,000까지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또 성씨만 260까지가 되니까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얼마나 여러분 성이 260까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남들도 이해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백성들이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긍심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애국자가 되고 세계인들하고 어울리고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엔요 외국인들이 벌써 100만 명이 삽니다. 100만.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뭐 이 박사들, 기술자들, 들어온 분들이 100만 명이 삽니다. 시골의 농촌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면 10명 중에 4명은 외국인 아가씨들하고 결혼하더라. 베트남 아가씨 결혼하잖아요. 이미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 순수하게 우리가 백여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으로 세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가보면 제미교포가 있고, 일본 가보면 제일교포가 있고, 러시아에 가보면 고려인이 있고, 중국 가보면 조선족이 있고,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알아보고, 뉴질랜드 가도 알아보고, 신주쿠 거기서도 알아보고, 미국 가서도 식당에 가니까 아이고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 오셨다면서 별꼴이 반쪽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얼굴도 노로소름 하야소름 까마잡잡하니까 백인들한테 가도 비슷하고 흑인들한테 가도 비슷하고, 뭐 어디 가도 어울려. 음식도 볶아먹고 구워먹고 찌집먹고 삶아먹고 생갈먹고 깎아먹고 다 먹으니까 두 가지 빼고 다 잘 먹는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뭐 썰이 먹고 구워먹고 찌집먹고 볶아먹고
이러니까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항상 사람이요 자신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을요. 이게 주제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글씨가 왜 이래?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생뚱맞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는 누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걸 명심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를 하고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빛을 바라면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 속에 또라이끼가 있지요. 사람이 다 추적 60분 해보면 뭐 별꼴이 반쪽이지 뭐. 또라이끼도 있고 날라리끼도 있고 다 그래 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저게 또라이인지 집산지 잡산지 독산지 내가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죽지 말고 그럴 때 자기를 함부로 굴러먹지 말고 함부로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나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할거 눈치 컸지 인정사정 보면 살 필요 없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번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라사대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말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게 어울리는 말이야. 세상이 어두워 빠졌으니까 빛을 발하고 썩어 빠진 세상이니까 네가 방부제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저 같으면 제가 목사의 자질과 인격과 수준과 영성이 있어서 목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어째 그래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째 생겨먹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목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날라리빵하고 자빠져 잘 때 보면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 내가 봐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니까짓 거 내까짓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춘다고 그걸 고스톱을 잘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여러분 존귀함이 인권이 뭡니까? 머리 좋다고 돈 많다고 인물 좋다고 존경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판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미지를 폼을 소금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세상의 거식이다. 그러면 거식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판을 만드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도훈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 직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흔히요 말씀을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걸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교리적인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복음은 뭐인가를 설명하고 12장 딱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것을 분별해라. 그러므로 앞에 이런 이론적인 팔복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축복받고 은혜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반드시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순환을 잘해요. 순환을 늘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저는 모든 찬송을 트로트같이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저보고요 목사님은 찬송할 때 마이크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트로트로 부르니까 성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갈 길을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대처럼 찬양을 그래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찬양을 너무 쪼대로 불러가지고 성장 과정이 불행해가지고 클래식을 한 판도 못 들어보고 맨날 촌에서 이미자 노래, 남진이 노래, 나훈아 노래, 저 별은 좋으니 떠떠떠떠떠 이런 걸 듣고 자라놓으니까 형 수준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에 빛이라니까 그래도 놈들이 아무리 안 듣지 말든지 때깔나고 맛깔나고 아싸 빛인데 빛을 바라는 거요. 빛을 바라는 거요. 빛을 켜서 등등 위에 빛을 켜서 누가 형광등 켜서 시커먼 보재기로 쏴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빛을 바라고 소금에다 맛깔나게 때깔나게 짭조름이 이야기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따 갈증만 이런 갈증 아따 대단하다. 어째 저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불우한 환경에 저렇게 어려운 집구석에서 저렇게 빛을 바라고 때깔나게 거침없이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늘 불안하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세상 볼 때 가족들 볼 때 내 스스로 보기에도 대단한 존재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났단 말이에요. 험한 세상 살려니 답답하고 힘들다. 차라리 막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살하면 제락하니까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고 바다에 뛰어들자니 물이 차가울 것 같고 주사바늘도 아플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그래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감을 발견해요. 정체감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는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명랑하지 못한 세상,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바리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감옥살인 6년 떠서 2년 썩었지만 그 썩어 빠진 세상에 모순투성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요셉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그 요셉의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야. 창세기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그 요셉이란 단어 뜻이 하나님 더하다 이 말이야. 은혜를 더해 주시면 되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계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준 더하다 하는 뜻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끌려가든 팔려가든 갇히든 누명을 덮어 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나는 빛이요 소금이요 때깔나고 맛깔나게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도히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것들은 뭐 나라 없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살이해서 이름도 다 바꾸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이 영적인 본질을 아이덴티티를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간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들어본 것 우상 숭배한 것 그런 왕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 찜질방 안 가고 맛있는 거 안 먹고 왕의 진리를 거절해도 열을 지나고 때깔나고 맛깔나고 다른 것들보다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 왜? 빛이 있고 원판 자체가 빛이 있고 닦을수록 광채가 나고 때 빼고 광 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간은 회방자요 피팍자요 악질적인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 나라의 해방꾼이요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팍자란 말은 해방자란 말은 아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잡아죽친 거예요.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레이디 퍼스트 노약자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어린애들까지 잡아죽치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고 상관없이 무차별로 잡아죽친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에 출장 갔던 사울입니다. 그렇게 못된 인간이 사울이었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해방자요 피팍자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는 거죠. 거기서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주 예수 그렇게 사도된 나오란 사도 바울 봤어요. 예수님하고 지까지 악수를 한 판 해봤어요.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한 번 받아봤어요. 예수님한테 제자훈련을 한 시간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자기를 소개하는 건 주 예수 그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종말할 때 들어라. 확실한 거예요. 자신감. 나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사도다.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파송, 전파,
축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니까.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쌓이지 않고만 누가 끊으려 누가 막으려 거침없이 하이킥해가지고 로마까지 냈다가 버립니다. 사명자가 된 사람. 예수님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주님 앞에서 소속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해방자요 핍박자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빛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 상처가 많다, 이 스카라고 합니다. 상처, 흉터, 이 아픔이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스타. 여러분 그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빛이 비칠 때 막 눈이 부셔가지고 꼬부라졌대요. 그 광채 앞에 눈부신 주님을 만나니까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꼬부라졌대요. 시력이 날아갈 정도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난 뒤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가, 상처 입은 자가, 스카가, 상처와 흉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로 영적인 영웅으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규정할 때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뭐 또라이를 한다고 또라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보고 뭐 날라리를 한다고 날라리 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근본적인 원판, 오리지널한 체질이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래 어디 가도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짠맛을. 어디 가도 때깔나게, 맛깔나게, 기깔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게, 세상은 이게요 악한 세상,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무섭고, 세상엔 여러분 어둡고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더러운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 징그러운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했을 때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썩어 빠진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모순이 있고 악함이 있고 죄의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게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땐 어두운 세상이니까 네가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썩어 빠진 세상이니까 네가 소금기가 되어서 소금이 녹하지만 방부제가 되고 맛이 짭조름하게 맛이 난다. 이 말씀이요 대단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썩어 빠진 것이고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써도 달도 않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소금을 한 움큼만 집어넣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2%의 소금기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한 줄기 빛이 필요한 세상. 세상은 썩어 빠진 대상이요 저주받은 동네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서 다스려야 돼요. 어두우니까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두우니까 썩어 빠졌으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청송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자라고 대구 계명대학을 나오고 청계천에서 빈민선교를 하고, 그 빈민선교를 하다가 혼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혼이 엄마를 업고 가다가 병원에 가니까요 보증금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줘가지고 업고 가다 죽어버렸잖아. 숨 늘어진 혼이 엄마를 업고 가다 아이고 배서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분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돈 없다고 환자를 안 받아줘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청계천에서 빈민선교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감옥까지 갇히고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 그분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만 당하다가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만 찾아보면, 추우니까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좀 따뜻해질까 싶어서 성경에 불이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어둠을 탓하지 말자.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예배당 불 끄고 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들어서요 허연 뺑기를 페인트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형광등 불만 켜면 환해집니다. 불만 켜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이 그 말씀 붙들고 은혜를 받는 거야. 새벽을 깨우자.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는 사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설교 테프만 한 주에 2만 개씩 나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향력을, 뉴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뉴라이트라고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그 정치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영국이 부흥될 때는 왜 설레?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이 일어났다 따라서 죽을라.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불처럼 나가가지고 불을 토하듯이 조선 팔도가 아니고 영국 팔도를 댕기면서 설교를 하고, 웨슬레가 살아있을 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제도와 시스템만 남아가지고 오늘 교회가 침체된 거. 한 사람이 부흥해,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려다 그 시편 57편을 읽다가 어둠을 탓하지 말자, 어둠을 원망하지 마자. 어차피 세상은 어두운 것이지만 네가 일어나 한 줄기 촛불을 밝히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어둠이 진할수록 여러분 촛불이, 햇불이, 여러분 샛별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손톱이 눈에 튕겨서 시커멓게 멍들었을 때 벤치로 뽑아치워야 될까요? 기다리면 새 손톱이 돋아나면 헌 손톱이 밀려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무리 문틈에 찡겨서 시커멓게 아파도요, 그걸 벤치로 성질 급하게 뽑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새 손톱이 밀려나면 헌 손톱은 밀려가고 맞듯이 우리가 어둠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은 어둡고 썩어 빠진 게 현실이고 당근이지만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한 사람 성도가 있으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고 썩어 빠진 세상은 맛깔나는 세상이 되고 막.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호랑방탕하고 주지용림에 빠져서 살던 그 어거스틴이요, 너무너무 술을 마시고 애를 먹이고 엄마가 가슴에 못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 폐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이 아들을 멀리 보내서 공부를 좀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멀리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엄마가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거스틴이라는 그 깡패 같은 아이가 거기서 암브로사라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암브로스 설교를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 13장에서 깨진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자.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자. 밤에 속한 어둠의 문화를 잊어버리죠. 어둠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자. 빛의 자녀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허랑방탕한 생활, 어둠에 속한 모든 짓거리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더러운 추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괜찮아요. 그 상처가 흉터가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니까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세상에 썩어 빠진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니나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이사야 60장 1절에 큰 은혜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빛광자 발할발자로도 이름을 발광이라고 지었어요. 발광이라는 게 한문 뜻은 빛을 발한다 이러지만 좀 표현은 거시기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빛을 발하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등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등불이라는 건 밝히는 게 사명입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밑에 쳐박아 두냐 이 말이에요. 등은 반드시 켤 때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게 빛인지 이게 뭔지 맛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분 주제를 잃어버리고 분수를 모르고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혼란이,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요. 정신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그게 정신 분열이 돼요. 주제 파악을 놀아세요. 나는 빛이다. 누가 뭐라 하더니 왜 빛이다. 때깔로 더워. 소금이 더워. 소금이 뭐예요?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추 지기는 거예요.
엄마가 김장 담글 때 배추를 이빠이 통에다가 넣고 소금 술술 뿌려놓고 새벽에도 갔다 오면 착 가라앉아버려요. 김치 알아요? 김치 담글 때 시퍼런 푸성기 배추를요, 재나 넣고 소금 슬쩍 뿌려 놓으면 저녁 하룻밤 동안 하면 쑥 내려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요즘은 김치도 수입을 해 먹으니까요. 김치 담그는 걸 몰래 젓는 것들이. 김치 담글 때 씻어 놓으면 소금 뿌리 나면 착 가라앉아요. 소금을 맞으면요, 사람이 거친 형상이 깔아앉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거친 형상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혈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못 땡기에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소금은 그러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맛깔나고 때깔나고 감깔나게 살아가요. 왜? 소금이고 빛이니까. 제가 부산에 사학의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권사님이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커피를 한 잔씩 타는데, 커피를 마시면 맛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담임 목사님도 커피를 마시더니 맛이 이상하다. 그래 어찌된 건가 추적 60분 해보니까 그 권사님이 급하게 커피 탄다고 찬장에 허연 걸 탔는데 맛소금을 한 스푼입니다. 맛소금도 허였고 소금도 허였습니다. 여러분, 맛소금을 한 스푼 타가지고 커피 한 마셔보세요. 진짜 그 맛이 환상적입니다. 세상에나 그런 커피 맛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이게 짜지도 덥지도 달지도 않는 것이 짭짭으로 달고 싫어 그러고 진짜 그 못 먹겠더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죠.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소금의 생명은 맛입니다. 맛. 이게 여러분, 빛은 빛을 바라는 거, 소금은 맛가리가 있다. 맛가리.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또라이끼가 있고 무식한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 소금은 너가 질 때마다 맛이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골에 자랐는데, 저는 산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고향이 경북 문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넘어가면 충청도고, 이리 넘어가면 경상도고,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간에 콕 찍으면 그가 저희 집이에요. 아주 가장 매력지다. 우린 바다를 구경도 못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생선이라고 해물이라고 넘어가면 간고등어나 여러분 조기가 한 동가리 오면 이 조기를 밖에도 소금을 칠가발하고 배를 째가지고 안에도 소금을 한 움큼 뿌려놔가지고 전시만치 소금으로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쉽게 말하면 생선이 아니고 소금 덩어리다 생각하면 돼요. 산골짜기니까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니까 산골짜기 생선을 들고 오다가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막 칠갑을 해가지고 새우젓, 간고등어, 그 다음에 소금을 쪄리 난 조기 그걸 한 통가리만 잘라서 냄비에 넣고 부글부글 찌개 넣으면요, 냄비에 물을 한 빨대기 넣어도 한 스푼 떠먹으면 물이 짭조름 내려요. 소금 덩어리 소금 덩어리. 우리는 그런 산골짜기도 사는 거예요. 생선을 회를 구경도 못하고 자란 거예요. 우리 시골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다 밥하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교인이 100명 더 와도 걱정도 안 합니다. 물 한 솥끼리다. 물 한 솥끼리고 소금 한 주먹 딱 풀어가지고 시리고 각 섞어 들으면 100그릇, 200그릇 확 돼버려요. 전부 옛날엔 소금으로 간을 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소금이 옛날엔 전부, 소금은 옛날에 거의 화폐 단위입니다. 소금하고 돈하고 맞고 맞고 소금이 없으면 옛날에 못 살았어. 소금이 그렇게 재산이고, 중국에도 옛날에 연방이라고요, 소금을 판매하는 그게 굉장한 권력이 있고 소금 그 연방이 아주 굉장한 힘이 있었거든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소금으로 소독을 하고 소금으로 방부제를 하고, 소금이 옛날엔 전부요, 전부. 소금이 없으면 이거 요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되고 소독도 안 되고 방부도 안 되는 게 옛날이었어요. 그 시대에 너거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때깔나고 맛깔나게 살아요. 설탕 비슷하다고 그거 커피 타는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지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맛을 잃어버린 성도,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혀버리고 씨잘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 쓰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빛의 소금의 성분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걸로 기억을 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런데 교회의 소금이 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교회가 짭짜버리게 하기 짠돌이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소금은 필요 없어요. 밖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너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낮아지고 빛으로서 여러분 촛대가 낮아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을 늘 기억을 하면 나는 맛깔나게 살아가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30분만 붙어서 얘기하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니까 어디서 저런 비밀이, 신비한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냐. 본질이, 주제 파악이, 저 사람은 애초부터 저분의 원판, 오리지널한 속성이 소금이구나. 소금물을 들이키고 어떻게 사람이 갈증이 일어나지 않겠어. 소금물 한 사발만 들이키면 속이 다리고 물이 켜이고 물이 쓰이는 게 당근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30분 얘기를 하면 속이 다려야 됩니다.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빛으로 여러분 얼굴을 비추실 때 이때 여러분 렌즈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빛을 보면 신문지 불이 확 붙어버려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면 은혜와 평강이 똑 떨어집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겉으로 받는 게 은혜, 건강, 자식, 물질금 은혜 받아다가 사업에 성공한 장로님 어째 그리 성공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면 가짜예요. 지금까지 잘났을 때는 하나님 여건, 배경, 환경, 조성, 건강, 물질, 평화의 한때로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은혜교회. 오직 은혜지, 오직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 은혜지. 뒤돌아보면 다 은혜요. 공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